우리 마가복음은 이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종에 대하여 종의 복음, 종의 비유, 종의 기적, 또 종의 출현, 종의 부활 이런 것에 이제 키포인트를 놓아서 저번에 열차 봤을 때 쭉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해당되는 내용 4장에 있는 내용을 띄워주시고, 자,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은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비유. 시작. 종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 4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또 말씀을 하셨고, 이제 4장 35절부터 쭉은 이제 종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5절까지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뒤로 하고 갈릴리 바다 요 근처에 팔복산이 있어요. 무슨 산? 팔복산이 있습니다. 타만한 언덕같이 되어 있는 팔복산인데, 되게 그냥 푸르른 잔디가 있고 종려나무 있고 해서 아주 아름다워요. 팔복산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마치 무슨 우리 왜 저기 뭐 이런 설악산에서 뭐죠?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풍경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설악산처럼 높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배 하나를 바다 위에 띄우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예수님은 무리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딱 서셔서 무리들이 이제 산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차락차락 이렇게 소리가 나고, 산에서는 바람이 불겠죠. 불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절,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또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보면은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로마 원형 경기장은 대부분 부채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처럼, 성전, 큰 교회 성전 가보면 이게 부채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마냥 이제 바닥이 돌로 돼 가지고 그렇게 층층이 이렇게 계단이 있고, 여기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경기장 앞에서 앞에서 말이죠, 극장 앞에서 이제 이렇게 쭉 설교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 먼 데까지 다 들리게 돼 있는 게, 저 뒤에서 바람 소리가 쫙 오기 때문에 확성기가 역할을 해가지고 쭉 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그런 거가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산에 있고 육지에 앉아 있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4가지 씨의 비유의 밭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길가밭에 뿌려졌어요. 길가밭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세 번째는 어디 밭에? 가시밭에. 네 번째는 옥토밭에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했습니다만, 그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비유만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꼭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했다. 모든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쫙 말씀하실 때 비유가 4가지 밭의 비유가 있는데, 그걸 해석받은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근거리에 있는 그
너희에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너희는 달라요. 저희는 3인칭 복수고 너희는 2인칭 복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저희들하고 너희들하고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저희가 되지 말고 너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가 되면. 예? 무리가 되고 대중이 돼서 교회에서도 팔짱 끼고 있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너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그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비유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유다 빼놓고 다 사도가 돼서 주의 부활과 생명을 믿고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시지만은 그 말씀의 비유 내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과 먼 저희가 되지 말고 너희가 되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큰 대형 교회에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란 것은 내 이름을 감추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대복 목사가 큰 교회를 합니다. 몇만 명을 하는데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지금은 다 알아요. 지금은 다 아는데 그렇게 수만 명의 성도님들을 외워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가 아주 직원으로 잘못된 부분을 아주 쓰리더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된다. 아멘 안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 멤버들은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혼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그런 관계가 돼요.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아멘 하고 그거를 수용할 수가 있어야지. 또 시험 들게 하네. 그러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그러고 나가는 성도 되면 그거 말 못해요. 예수님에게 너희가 되는 역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너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먼저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새들이 와서 먹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사탄이 말씀을, 왜냐하면 씨가 말씀이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못 맺고 말씀이 자꾸 사라진다. 그건 그냥 기억력이 없어서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길가봐 알죠? 길가에 이렇게 말씀이 쭉 씨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건 새가 쪽쪽쪽쪽 쪼아먹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에 저장되지도 않고 그냥 듣자마자 그냥 날아가는, 그냥 받아가지고,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또 따라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 돌짝밭은 뭐가 문제예요? 씨가 들어갔습니다. 새가 쪼아먹지 못해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얇아요. 흙이 얇아. 흙이 얇아서 들어가서 조금 맺히려고 하면은 뿌리가 없어서 위에 올라가자마자 타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령 상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짝밭에 뭐가 나와요? 그건 환난이나 핍박이 이렇게 오면은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그냥 타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흙이 얇은 돌짝밭이야.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환난이 온다 그러면, 핍박이 온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스타일. 신앙 상태가 그런 스타일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핍박과 환난이 와도 신앙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그렇고 육신적인 아픔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도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서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고 그런 고난이 와도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얇은 돌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얇은 돌밭은 그냥 기복이 심해.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게 막 그냥 막 요동을 쳐. 그런 신앙은 아무리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권사라도 뭐 안수집사라도 장로라도 신앙이 항상 그 수준이에요. 우리 모두 다 뿌리를 깊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기운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 딱 물된 동산처럼 쫙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심겨가지고 이제 EBS나 이런 CTS에 보면은 광야가 나와요.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저 천길 골짜기에는 쩔쩔쩔쩔쩔 이렇게 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쫄쫄쫄쫄 나와요. 근데 나무가 이제 골짜기는 여기고 산이 그냥 요만큼 되잖아요. 다 없는데 말랐는데 나무가 없는데 어떤 한 나무 잎이 청청해.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뿌리가 거기 그 골짜기까지 내린 거야.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겉에서 보면은 나무를 볼 때 이렇게 나무가 올라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속을 보면 속을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린 것이 그 반대 대칭으로 해서 쭉 뿌리 내린 거예요. 믿음의 깊이와 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얇은 돌밭은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그냥 픽 꼬꾸러진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심기운 자는, 주님의 곁에 있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잎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가시밭은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가 이제 내렸습니다. 뿌리가 내렸어요. 뿌리가 조금 내렸어.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해요. 쫙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시가 자꾸 찔러요. 가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시를 그냥 싹 제거를 해야 돼. 아멘. 입술의 가시. 입술의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표정의 가시. 이 언어적인 행동보다 비언어적인 행동이 많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말의 내용, 그 말의 내용이 사람을 상처하게 하는 것보다 비언어적 행동, 표정이나 말투나 이 억양과 이런 행동 모습에서 사람의 언어적인 그 스타일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어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가시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아멘이요? 예,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가시밭은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냐면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재리, 즉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 때문에 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인데 가시가 사람이 성격이 모난 성격 있잖아요. 막 별과 같은 성격 있죠. 별. 어디 가나 톡톡 찔르는 사람. 세모보다 별이 더 세. 세모도 찔르는데 세모는 별한테 끔찍을 못해. 별이 그냥 세모를 잡아먹어. 동그라미는 그래요. 네모도 성격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근데요. 이 성격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욕심, 또 이런 생활에 대한 염려가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운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자꾸 찔러요. 신앙이. 믿음을 자꾸 찔러요. 그래서 성장을 해요, 못해요? 하다가 찌르니까 가리우니까 더 이상 성장이 못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에 대한 염려도 그렇고 유혹도 욕심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낫으로 다 베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빼야 돼. 따라합니다. 모난 성격도 성령의 낫으로 베자. 시작. 또 합니다. 욕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베자. 시작. 그러니까 다 성령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요. 이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요, 아유 말도 못하게 시원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대복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써주시는 게, 사랑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옥토밭이 되길 원하는데, 옥토밭은 어떤 밭이에요? 부드러운 밭이에요.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밭이다. 밭이 부드러운 거예요. 밭이 부드러워. 네? 그래서 이 마음 바디가 부드럽고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따라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된다. 시작.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 예의도 바르고 부드러워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막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들고 뛰고 난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만들지 말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누구랑?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따라합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시작. 어디 마귀가 뿔 달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데 가장 저기 뭐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안 어려운가 보다. 나만 어려운가 보네. 진짜 어려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나를 공사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다. 시작. 계속 공사 중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키는 가운데 있어요. 옆에 분에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시작. 예수 믿어서 요 정도야. 이 정도라고요. 예수 믿었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성격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네? 예수 믿어서 요 정도예요. 공사 중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데 참 신기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들, 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고쳐서 쓰는 거야. 고쳐서. 우리 모두가 다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들부들한 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도 여러분 아멘 아멘 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꼭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고요, 등경 위에 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동네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이란 말은 이게 같은 메시지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비슷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 그랬어요. 가서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동네가 있는데, 예루살렘 같은 동네는 산 위의 동네예요. 무슨 동네요? 산 위의 동네. 밤에 가는데 불이 막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 위의 동네가 밝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요, 등경 위에 있는 불이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등경 위에 불을 뒀으니까 절대적으로 그건 비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받은, 어떻게 보면 빛의 사자니까 주님의 거룩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의 통로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23절에도 그렇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4장 9절에도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따라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똥을 줬어요, 선물로. 지수한테 똥을 선물해 줬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들어오 안 받아 그래야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똥을 지니고 다니면 냄새 나잖아.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상처가 그렇다고요. 누가 상처를 줘요. 똥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로 비언어적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줄 때 나 그거 안 받아 마음속으로 딱 받아들이시고 그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말질 때 딱 바리깨들 치세요. 안 받는다고 하세요.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 안 받는다. 받지 마세요.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말을 듣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육체적으로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프고 그거 치유할 수가 있지만 말의 몽둥이로 맞은 것은 사람의 영혼을 패망시킨다고. 여러분, 말이 진짜로 무섭습니다. 그거 스스로 삼가해서 받지 받을 거 받지 말고. 이대복 목사는 항상 여러분에게 칭찬하지요. 사랑한다 그러고. 그건 받아들여도 돼요. 누가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또 정말로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하고 지적질하는 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사랑으로 쌓여야 돼요. 그 관계와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이 계속 흘러나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권면을 해야 그게 사랑으로 권면이 되는 걸 받아들이지, 처음부터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게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위로나 무슨 권면이나 무슨 할 말이 있거든 사랑으로 일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일하고 스스로 삼가하라. 모든 말 듣는 것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야, 교회 뭐하러 가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냥 비대면으로 드려. 내지는 야, 무슨 예배도 안 드리는데 헌금을 내. 온라인으로 내지 마. 야, 무슨 뭐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교회가 그냥 전도를 해. 하지 마.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신방을 해. 하지 마. 그래서 문제라니까. 교회는 그런다니까요. 절대로 거짓 메시지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이 들어올 때 막으세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과 위배돼서 막아야 돼.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세상 사람들은 왜 성소수자 같이 평등하게 대해줘야지. 그러면 성소수자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죠. 문제는 그걸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데 있잖아요. 설교를 하지 말라는 데 있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정로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말씀 중심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은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로 평화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있는 것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보세요. 이대복 목사가요, 담임 목회를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소망교회는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가 와도 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목사님 쫓아내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무익한 종이란 얘기예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있는 자는 더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해주셔서 더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멘. 나 사명 감당 안 해 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쉬운 건 나다. 따라합니다. 아쉬운 건 나다. 아쉬운 건 나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나고 축복받아야 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예, 코로나19 와도 있는 자는 더 풍족히 있게 되는 역사.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